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청년 주일 행사 박소담,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소소한 담화의 시간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영화부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는 권사회와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 내 외부 안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 손님이 많은 관계로 본교회 성도님들은 2층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승용차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연합 찬양대로 구성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찬양 대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박재훈 목사 위임 준비위원회에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회 지원교회 방문을 29일 주일 1부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기도카드 안내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누어 드린 기도카드에 개인의 일반 기도 제목과 긴급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에 본당 입구에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39구역 윤희순 집사님 인천국제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51구역 김성훈 안수집사님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혈관 센터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빅터 군과 이찬우 송룡이 선교사님의 딸인 이윤정 양이 28일 토요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국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810번 김창태 장로님, 811번 정경자 집사님, 812번 강병선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개영조 권사님, 강태현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청년주의를 허락하시며 청년을 바라보며 조국교회의 희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과 온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푸르른 실록이 온 땅을 덮는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의 날을 맞이하여 2부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에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시간 중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의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주님의 시음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과 가정에서 질병으로 노한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9대 위인 목사님으로
박재훈 목사 위인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위인 감사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청년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희 교회를 사랑합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또 3달 동안 타국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또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맡겨주신 광고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순탄하게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처를 준비하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 대학 졸업과 국내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여정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구역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기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자녀들과 가족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개업 후의 첫 열매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군복무를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에 잘 적응해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하는 그 삶도 주님께서 돌아보사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도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드실 텐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청년,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 혹시 청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만약에 보이면 만약에 보이면 눈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월 각 세대와 역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눴어요.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을 통해서 세대와 사역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할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주일이 되면 청년들에게 뭘 해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청년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성세대이실 텐데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만 오늘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행여나 불편한 표현이 있으려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청년 이탈 현상, 청년 빈곤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가 있는 교회는 손에 꼽을 만한 일이 되었고요. 청년부가 있다고 하여도 청년들이 실제로 힘을 내서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몇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가에 있는 교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가에 있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청년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빈 공간으로 그 대학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도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해요.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이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떠나게 되는, 오히려 대학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의 보고서를 보면요. 2010년에 한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청년 성도 20세에서 35세 이상의 청년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통계가 저렇게 되었네요. 20세에서 35세의 비율이 2010년에는 8.1%였어요. 이미 저 때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2014년에 5.7%, 2016년에 2.1%,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0%대로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내리막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 성도님들의 비율이 확실히 줄었어요. 청년 세대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엔 단기 선교 하면은 대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젠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 갈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부 중에서도 좀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들도 보면 35세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35세 이하의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치인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 인구가 분명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청년 성도에 대한 올바른 목회의 철학과 사역 방향을 가지는 교회들, 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교회들 간의 극명한 사역의 온도 차이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사역이 교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힘 있게 나아가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청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경우에 성도님들의 자녀인 경우들이 먼저 교회 안에 대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역사가 오래되고 지역의 전통교회인 경우엔 더욱더 그러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 집사님의 아들, 모 권사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한 사람의 개인의 독립적 자아라기보단 성도님의 자녀라는 종속적인 존재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준으로 청년 세대를 판단을 합니다. 쟤는 왜 장로님 아들인데 왜 저럴까? 쟤는 집사님 아들인데 저번에 길에서 그러고 다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듣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나오지 않고 내가 그 얘기를 교회에 한 번 하는 순간 청년 성도 한 명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섞여 있는 관계, 종속적인 관계, 어쩌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해당 교회를 떠나거나 그래도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가정의 문제, 세대 간의 갈증의 문제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교회의 특징, 그것은 바로 청년을 온전한 하나의 성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청년 사역이 잘 안 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청년을 온전한 성도 1인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성도님들을 미숙한 애들로 보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청년 사역의 위치를 장년 사역의 종속적 사역에 두고 교회의 조직도를 보았을 때도 청년 사역은 항상 격가지에 있지요. 목회자 배치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온전한 성도로 존중받는 교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갑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매력이 없는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청년도 온전한 한 표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인들의 행보, 소위 말하는 2대남 2대녀, 20대 남자 20대 여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대 4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수많은 정책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선거의 방법 또한 플랫폼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플랫폼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젊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정치보다도
뒤처지고 있구나. 정치보다도 변하지 않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청년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청년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이 아닌 지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과 주일학교를 다음으로 여기는 교회들의 경우에 대부분 다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의 마음이 제일 크고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다음으로 언제든지 미뤄둬도 되는 세대, 다음에 언제든지 해결해도 되는 세대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떠난 한 청년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회의 기성세대는 본인들이 40대 때도 주인공이었고 50대 때도 주인공이었고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그러하다. 예배의 형식, 찬양의 선곡, 주요 의사결정, 심지어 교회 식당 메뉴도 그러하다. 우리는 청소년 때도 청년이 되어도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애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괘씸하죠? 기성세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너희들이 자녀일 때부터 내가 얼마나 정말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가 이 정도로밖에 우리를 생각해 주지 못하다니 너무나 속상하고 애통한 일이죠. 애통한 것은 뒤로 하고요. 기성세대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세대를 품지 못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총알 없는 빈 총을 겨누고 있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 노력을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교회의 역량을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청년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기성세대를 유지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그 수많은 전쟁, 그 분배의 과정, 정복 전쟁보다도 힘들었던 땅을 나누는 수많은 시간들을 가나안의 기성세대는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호수아는 그 기성세대들과 다짐을 했어요. 24장 15절에 그 다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선교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기성세대들과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했어요.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선포 앞에 가나안의 기성세대들은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비록 그동안 가나안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과 분배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든 이 마음을 지켜왔던 자신들이 너무나 대견스러웠고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만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멘으로 대답하였죠. 하지만 이 기성세대들의 대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한 분 한 분씩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하늘로 떠나게 되었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미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기성세대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했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먼저 가나안의 기성세대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의 기성세대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했던 정복과 정착, 분배 과정 가운데 항상 강조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마라.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오려고 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나를 바라고 나와 함께하라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었죠. 오히려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잘 해왔어요. 치열한 가나안 정복과의 전쟁, 한치 앞을 모르는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열정 모든 거 다 쏟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열한 정복 과정을 잘 이겨냈고 분배하는 가운데도 욕심이 났지만 욕심을 잘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 왔어요. 그렇게 해왔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기성세대들이었어요. 성숙한 신앙으로 순항하던 그들은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왜 단추를 여러분 잘못 끼울까요? 아이들이 단추를 이렇게 끼우다 보면 잘못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만 잘못 끼우나요? 어른도 잘못 끼웁니다. 어른이 잘못 끼우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다른 생각을 할 때. 두 번째, 바쁠 때. 결국엔 단추를 끼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단추를 잘 끼워왔는데 마지막 단추를 끼울 때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그들에게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오직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가정이 어렵고 때로는 삶이 지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더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어요.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부를 가지는 것, 인정을 받는 것 모두 다 중요하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단추를 잘 끼워왔던 그들이 마지막 때에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은 정복한 땅의 폐잔병으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려왔던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숫자로서의 성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크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그들 안에 있는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매우 의미 없어 보이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우상이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3절 말씀에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민족과 계속 약속을 맺고 있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풍요가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풍요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나안의 기성세대가 쫓고 있던 풍요와 물질주의와 쾌락은 그들에게 더 이상 평안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누리려고 하게 되자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올무는 무엇입니까? 그 올무는 안타깝게도 너희의 다음 세대들은, 너희의 다음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기성세대로서 어떤 변화를 감당해야 청년이 다음의 시간에 존재하는 허상이 아닌 지금에 있는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려면 울며 기도하라라고 가나안의 기성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지금까지 단추를 잘 끼웠는데 왜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우느냐? 너희들이 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때의 그 마음, 광야에서의 그 마음을 난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이 누리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을 쫓고 있느냐? 너희는 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10명, 100명, 1000명이라는 숫자의 노예에 매여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어요. 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양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숫자에 실망하게 되었어요. 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크기에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옆구리에 가시가 된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누리던 풍요와 명예, 이방 문화를 따랐던 모습들. 그러나 놀랍게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듣자 보였던 행동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며 기도하며 나에게 내가 그동안 오히려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갔던 그 첫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옆구리의 가시와 다음 세대에 씌어진 올무를 그들은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정신방을 이렇게 하셨어요. 부부와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는 부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기도의 제목이죠. 부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부부는 어렵게 옆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우리 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기도의 자리죠. 하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봤어요. 우리 아드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교회에 가라고 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중학교 때에는 교회에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하셨고 수련회를 가고 싶었는데 너가 그럴 때냐고 하시며 수련회를 가고 있는 친구들을 싸잡아 모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교회에 가라고 예배의 유예 기간을 정하셨고 대학에 갔을 땐 또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수를 하는 기간에는 너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엄마 아빠는 이 교회에 다니기가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예배는 언제든지 빠져도 용인되는 일이었고 저는 그저 부모님의 뜻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할 때쯤 되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불쾌합니다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년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청년을 불러서 혼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을 가르쳐 놓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훈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요 희망이라는 걸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쫓았던 인생의 성공, 복, 명예, 모든 것은 청년 세대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성세대에 묻어있던 하나의 오류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 다른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의 기성세대를 이어갈 청년 세대를 위해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서 청년 세대가 그 자리가 있는가, 내가 과연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 하고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가, 또는 여전히 미숙한 애들로만 보았던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동등한 성도로서 존중할 때,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줄 때만이 이 세대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참 큰 책임을 느낍니다. 바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롤모델을 교회 안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가장 나쁜 교육이라고 하죠. 나도 저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자기 세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구나라는 마음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세대에 화살을 돌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세대를 마음에 두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게 설교될 때 교회들마다 온도가 되게 달라요. 기성세대는 잘해왔는데 밑에 애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 큰일이다. 우린 잘했는데 밑에 애들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성세대와 모든 세대가 가나안과 맺었던 언약을 깨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온 세대는 먼저 갑니다. 성경의 족보는 믿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기록하지만 믿음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도 기록하고 있지요.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느 것도 소유해보지 않았던 그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곡식이 쌓이기 시작하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느껴져요. 눈앞에 보이는 땅과 눈앞에 보이는 곡식의 풍요로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땅을 가지게 되자, 소유를 가지게 되자 집착하게 되고 더 크게 짓고 싶어하고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큰 교회가 되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천막교회로서도 기뻐하고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더 큰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유명한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는 교회,
풍요에 집착하게 되자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에 실망하게 되고 교세가 줄어지는 것에 더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물려받은 다음 세대,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청년 세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성세대들, 아비된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물질과 번영과 영토 확장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헛되구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겠구나. 솔로몬에게 남은 흔적은 바로 잠언과 전도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잡으려고 했던 그 움킴을 어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의 자녀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물려주는데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며 남기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이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황폐한 땅만 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만 이 마음의 무거움조차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유예기간도 거치기간도 없습니다. 10년 거치해놨다가 10년 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청년의 세대의 시간을 다음이 아닌 지금으로 끌어올 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무게중심을 청년의 세대로 조금씩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임에서 들었던 많은 질문들 중 하나는 그 청년에 대한 질문들은 단 하나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청년부 숫자 많이 줄었다.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청년의 심령, 한 영혼의 회복에 우리는 집중해야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청년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했는가? 아니면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정말 한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였는가? 그 마음의 삶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지켜냈는가? 청년 세대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은 늘 다음의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도 않았던 다음의 시간 가운데 미뤄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은 늘 미숙한 존재로 가르쳐야 하는 존재.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일 뿐 여전히 이 교회의 시간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 세대를 향한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유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 주일학교 세대의 다리가 되어야겠다. 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회에 가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권사회나 안수 집사님들이 모일 때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오히려 기성세대에 실망한 젊은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도 기성세대의 마음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대변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이어주고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완충시켜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되어야겠다. 때로는 샌드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에게도 많이 맞고 또 청년 세대와 주일학교 세대에도 계속 맞는, 많이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정치인도 청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청년 빈곤 현상과 이탈로 인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세대의 신앙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울며 기도하면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울며 기도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며 온전한 성도로 존중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빛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당과 부지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예배당만 남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시골의 교회 가보면 본당이 200석, 300석 되는데 성도님들이 10분, 20분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일과 청년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한 가지 다짐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그동안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친구들이 왜 안 나오는지, 그 성도님들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누구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연어들처럼 그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청년 세대는 결코 기성세대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마음에 품고 있고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형님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목사님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에 저도 지금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순종하고 생활이 힘들 때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물려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기 성도님의 첫 예배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죠. 처음부터 인생을 경력직으로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처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조계범 성도님 화면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네, 2021년 9월 14일생입니다. 어디 물건의 제조일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8개월 되었고요. 우리 조원익 집사님, 우리 양세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아기의 첫 예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내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계범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란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첫 예배, 그 첫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됨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곳에 있는 온 세대가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조계범 성도님의 신앙생활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로 응원하는 증인들, 또 부모, 또 사랑하는 성도로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섬기는 우리 두 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늘 강건케 하시고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저 아기 성도님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청년 세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물려주기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